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땅을 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어색하죠? 예? 예. 설교 제목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땅을 사라 이겁니다. 예? 이게 무슨 연유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걸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야, 예루살렘 포기해.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될 거야. 뭐 너희 왕도 다 이제 그 바벨론 끌려가고 이제는 예루살렘 없어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진짜 가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한테까지 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시드기야가 기분 좋겠습니까? 싫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투옥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야, 너희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아마 땅을 사라고 할 거야. 그럼 그 땅을 사.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 근데 또 예레미야가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예레미야한테 그 숙부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당신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사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은 17세겔을 주고서 산다는 거죠. 은 17세겔이면 이렇게 따져보면 1세겔이 한 5일치 정도의 그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예. 근데 그 돈을 주고서 이제 땅을 산다라는 겁니다. 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말씀인데 왜냐면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그 명령,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지금 예레미야는 땅을 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야 좋은 기회가 있어 땅을 사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대부분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좀 돈이 있거나 아니면 투자할 여유가 있거나 뭐 이런 필요성이 있거나 뭐 이럴 때 이제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이 앞으로 미래에 뭐 개발 그 이유가 있어서 그 땅의 가치가 오르려고 하는 뭐 이런 것이 맞을 때 땅을 사 이거 좋은 기회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감옥에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디다 돈 주고 땅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예. 또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루살렘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이 좋아질 거라고 땅을 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도 사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웬 땅이요? 나한테 왜 땅을 사라고 해요? 이 상황에? 지금 내가 땅을 사? 뭐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자신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갈대아인의 그 손에 그 예루살렘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예언대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하라고 했던 그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내가 믿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땅을 사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러고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예레미야도 이렇게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땅을 살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못 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명령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성이나 또는 그 우리 합리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걸 좀 다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한테 육체적인 어떤 원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나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그 육체 원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보다 보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찌 보면 그것은 뭡니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우리한테 이해 안 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 지식이라든가 내 이성이라든가 내 합리성이라든가 내 육체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성경을 집어 던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신 거지? 그럼 이것을 영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성품의 원리, 그 복음의 원리, 그 십자가의 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 문장을 막 보거나 또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세상적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영적인 그 진리를 탐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런 행동을 보이셨을까? 그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적 특성을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는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믿음의 그 모습을 보여야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땅을 사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행동적 특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있는데요. 그 계획의 끝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나와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즉 내 삶에서 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멸망케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더 우상을 숭배하고 집집마다 우상을 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들의 그 죄악을 보응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는, 즉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되게 우리가 잘 듣는 얘기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바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혼내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믿는 자들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이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착하게 살아라 이것에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프라이어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 이전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즉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쫓아냈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유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내렸던 그 복, 그런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핵심절은 뭐냐면요, 38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의 관계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런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없다고 지금 뭐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누가 자리를 찾았습니까? 그 위치를 우상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 우상을 타파해야 되는 거고, 또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죄악된 행동들을 혼내시고 꾸짖게 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선이나 정의나 의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라. 근데 하나님이 이게 정말 중요한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또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 관계에 맞추잖아요. 그럼 뭘 잃어버릴까요? 의롭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우리는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둘 다 하나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있냐면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행동의 즉 선함과 악함과 또는 정의로움과 의로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관계성을 봐야지 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관계를 형성시키냐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인이에요.
1차적 원인, 즉 씨앗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행동들, 선한 행동, 악한 행동, 이것들은요 뭐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즉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면은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한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는 악행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음란과 타락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뭐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합니까? 너가 선하지 않아? 너가 악해? 너가 나쁜 놈이야? 너 나쁜 짓을 하고 있네. 이것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려고 되게 많이 혼내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도 일을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너가 겉으로만 착하게 사느냐 이것을 관심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왜 그렇게 악을 좋아하게 되는지, 왜 행동들이 그렇게 타락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뭐에 더 초점이 맞추시냐면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냐면요, 바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에 비난을 받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그 믿음과 그 행동의 그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할 것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나 악행으로 처벌받을 일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처벌받을 일, 우리가 왜 비난받을 일, 또는 우리가 왜 하나님한테 징벌받을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완전하니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설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 해방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해집니까? 완전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또 뭘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는 육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삶으로써 이제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다시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따라서 육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너가 성령님 안에서 있게 되면 너는 죄를 짓는 일은 없을 거야. 근데 너가 연약하여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너희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다 해결하셨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죄나 또는 악한 행동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도 바뀌고요,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도 바뀌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바뀌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바로 그 새 역사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태국 가서 이제 치앙마이 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얀마 청년들을 초청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이번 그 선교도 되게 중요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앞쪽에 가서 이제 미얀마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그 프로그램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미얀마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그 목표는 복음을 전할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즉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냥 너 예수 믿고 잘 살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지금 미얀마에서 그 청년들 오는 그 청년들 사이에서 바로 12제자와 같은 제자, 즉 미얀마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 이 제자를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실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우리한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은혜를 나누고 믿게 하는 것, 이것도 되게 많이 행하셨지만요. 예수님이 정말 사역에서 초점을 맞췄던 건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12제자 세우는 것에 되게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때요? 되게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다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시죠? 어떻게 막 우리가 몰려들면요. 예수님은 쓱 없어지세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이 뒷정리하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요. 그러면 그때 와서 그 기적의 의미를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도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어떻습니까? 무리들을 통해서 전해집니까? 아니요. 무리들은 그냥 은혜만 받는 거예요. 은혜만 받는 거. 그 복 받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누굴 통해서 일어납니까?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요. 선교는 누굴 통해서 일어나면요? 제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미얀마를 바꿀 수 있는 건요. 바로 미얀마 학생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것보다요. 사실요. 미얀마를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숫자는 많지 않아도 돼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가 복음화 됐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서 바뀌었습니까? 12명. 12명이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의 확산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이지 무리가 많아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열방을 향해 나갈 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열방 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작은 숫자의 제자를 세움으로써 그 땅이 변하고 그 땅이 또다시 확장되고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미얀마를 품고서 계속 있는데 미얀마를 바꿀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작은 숫자. 그래서 저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제자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다 예수 믿어요. 이런 거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목표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마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로 그 미얀마 사역이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번 치앙마이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근데 미얀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선 복음이 전해고 그 다음에 제자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얀마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미얀마 청년들뿐만 아니라 태국 가서 저희가 그 치앙마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른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 청년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셔. 우리 맨날 그 복음 전하면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얀마 청년들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희 조국, 너희 민족을 사랑하셔. 이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이럴까요? 네. 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렇죠? 우리는 또 이렇게 선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착하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미얀마 청년들에게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 얘기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들이 와, 이런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놀랄까요? 네, 아니라는 거죠. 미얀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네. 지금 미얀마에는 청년이 없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예전에는요, 노동력이 싸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노동자가 없어가지고 월급을 더 주고 사람들을 구한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 도망가서 그래요. 네. 우리 메이트도 와 있지만요, 네. 미얀마 청년들은요, 지금 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작년에 경희대학교도요, 미얀마 청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 바자회 때 보시면 지나가다가 미얀마 애들 보이잖아요. 네. 그 전만 해도요, 보기 힘들었어요. 다 박사과정들, 예? 그렇죠? 정부 초청 장학생만 오는 학교였어요. 근데요, 지금요, 우리 학교에도 와요. 그럼 경희대가 특별하니까 아니요. 예.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다 많아요. 그럼 한국이 좋아서요? 아니요. 예. 저 태국 이런 데는 더 많아요. 예. 태국에 식당 가가지고 미얀마 얘기하면요, 예, 옆 테이블도 미얀마 사람이랍니다. 예. 태국어 못해도요, 미얀마 사람들이요, 전혀 태국 가서 사는데 문제가 없대요. 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예,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왜요? 예.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나라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 땅을 바라볼 때요, 미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지금 나간 거예요. 어찌 보면요, 지금 미얀마 이 땅, 또는 양곤, 또 만달레이 이 땅, 그 대단한 땅들이 그들의 보기에는 어떤 땅이냐면요, 바로 예루살렘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은 곧 멸망할 땅이고요, 이 땅에다 투자할 건 하나도 없고요, 이 땅에서는요, 바로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죠. 아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귀에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전해야 될까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선함이요? 불교 신자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삽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착하게 산다고 노력하잖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네. 그들은요, 지금 불교 신자들은 어때요? 네. 자기가 고통받는 거는 업보잖아요. 그렇죠? 그 업보를 또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선하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했다가는 저희는 본전도 못 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될 일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너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소망이 있어. 새로운 희망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게 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뭐라고 하냐면요, 토지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을 이제 거기 그 당시에 매매 거래를 하면은 두 부를 쓴답니다. 한 부는요, 그 봉인을 해가지고 그 정부에다 내고요, 한 부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나면 그걸 비교하는 거죠. 저희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 보내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토기를 준비해서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타임캡슐 준비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한테.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멸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한테 뭘 얘기했냐면 이 땅이 필요 없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이 바로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사놨어. 뭘 보고요? 미래를 보고요. 이것을 나중에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은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하잖아요. 땅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땅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땅을 사고 있어요. 왜요? 이 땅이 좋아질 거니까. 이 땅이 새로워질 거니까. 이 땅이 회복될 거니까. 바로 땅을 사서 지금 뭐요?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기에 이 땅이 회복될 것을 나중에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약속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이것을 봉인해서 바로 타임캡슐을 준비해서 바로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뭔가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유,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선함을 얘기하고 정의로움을 얘기해도 절대 듣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주신 하나님이 더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단순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바라보면 이것이 나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린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바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내 앞을 보고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 앞을 볼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결정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걸 보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믿음이 온전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풍요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으면요, 하나님은요 뭐에 관심 있겠습니까? 나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나한테 사랑을 줘서 또는 나한테 가르침을 줘서 주겠지만, 근데 그것도 들지 않으면 나한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당신을 회복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고난은 뭡니까? 회복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이 절대 나한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캠퍼스 수련회가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해요. 삶의 재해석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삶이 있기를 원해요. 미얀마 청년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또 태국에 있는 청년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회복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깨닫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길 바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이라는 거죠. 저는 그 은혜가, 그 지혜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겠죠. 난 뭘 해야 되지? 내가 회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내가 회복을 전하는 바로 그 통로가 되고 싶은데 난 뭘 해야 될까? 예레미야처럼 다 땅을 살까요? 아니죠. 우린 살 돈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거슬러서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즉, 내 환경은 세상이 바라보기에 되지 않는다고,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 환경을 거슬러서 아니야, 희망이 있어, 꿈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길을 내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 재앙을 내린 것과 같이 또 어떻게 해요? 모든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버려진 땅이라고 해서 아무도 거래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제는 나중에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땅을 좋은 땅이라고 막 거래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현재와 미래를 계속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땅은 버려진 땅이야. 그래서 아무도 땅을 사지 않아. 지금 예레미야 조카가 와가지고 땅 사라고 하는 것도 왜겠습니까? 돈 필요한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예레미야한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거래가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땅 버려진 땅, 야, 이 땅 망한 땅인데 무슨 누가 사? 그렇죠? 근데 이 땅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래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몰리고 이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때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 지금 예레미야는 뭘 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현재 삶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즉 예레미야의 행동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어때요? 지금 환경과 상반된 걸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환경은 살 필요가 없는 땅. 근데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것이기에 지금 그 희망을 갖다가 끌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가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이 환경이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까요? 여기 보면 그겁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모든 축복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 미워하잖아요. 그럼 뭘 또 기억해야 됩니까? 재앙을 다스리는 분이 축복은 못 다스릴까요? 그렇죠? 우리는 재앙만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재앙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즉 내게 있어서 축복이 없고 고난이 있고 환난만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뭔 얘기입니까? 축복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은 다스리는데 축복은 못 다스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재앙을 줬다며 나는 너한테 축복도 줄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난 너에게 축복도 내릴 거야.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될 거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 내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라면 오히려 뭘 바라야 됩니까?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한테 뭘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센 자한테 계속해서 대들어서 뭐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계속 먼나가서 뭐합니까? 그럼 내 삶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재앙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라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그 약속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얀마 쿠데타가 났을 때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10년 동안 미얀마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막 그랬는데 쿠데타가 일어나니까요 가기도 힘들고요. 관심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런 의문을 많이 품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막으시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요 요새 미얀마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필요하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더 많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네. 이것이 사실 더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마음속에 사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요새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사실 조급해요. 어찌 보면 뭐 이런 체육마에서도 이렇게 애들 그 청년들 초청하는 것도 사실 제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급함이 실수가 안 되고 정말 좋은 일로 길을 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미얀마를 사람들이요 돈으로 바라봤어요. 돈 되니까, 사업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돈 보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서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잖아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다 미얀마 갈 때요 뭐를 팔 수 있을까? 뭐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돈 바라보고 갔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요 미얀마 애들은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희망이 필요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미얀마 청년들이요 지금 어디다 기댈 데가 없어요. 군부 당연히 싫지요. 민주 세력을 했던 것들 그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전혀 존경받을 만하지 못해요. 청년들은 다 전쟁 나가라고 하고요. 자기 새끼들은요 다 해외로 유학 보내고요. 막 돈 벌어서요. 성금 보냈더니요. 전쟁 때 나간 사람들한테는 그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돼요.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화 세력을 믿어요? 이것도 못 믿겠어. 그렇다고 군부요? 그것도 못 믿겠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자기 민족과 자기 땅을 버리는 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죠.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의 빛을 세우는 게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죠. 다 끝이 없다라고, 죽었다라고, 끝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미얀마에 남아있는 청년들은요, 어떤 청년들이겠습니까? 조국을 사랑해서 남아있겠습니까? 아니요. 많은 경우요, 못 가서. 다른 사람은 다 해외 나가는데요, 난 못 가서. 그런 자들이 버려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아니죠. 그 자들이 변화되어서 그 자들이 일꾼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 자들이 리더로서 일어나서 그때 미얀마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얀마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관심 없다고 할 때요, 우린요, 그 땅이 회복될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전 몇몇 선교사님은요, 그 땅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도요, 계속 버티고 계세요. 뭔가 일하시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밖에서요 보기에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같이 행하실 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이 이제 다 끝이라고, 이 고난이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내 삶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때, 그때도 우리는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발을 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일을 지금 위해서 버둥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지금 이 고난도 회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회복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인 잡지다. 저는 우리 캠퍼스 열매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요, 그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회복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